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이렇게 처음이 되면, 네, 새해 복 몇 번 됐죠. 네, 이렇게 1월 처음에 되면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설레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렌초에서는 이제 11월이 되면 만 3년이 되고 그러니까 3년째가 됐죠. 그리고 우리 해밋 한인교회는 지난 11월에 첫 주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갓 태어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데요. 뭐 항상 목회자로서 교회가 시작했을 때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자. 그리고 정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성경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이제 귀결되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바로 교회의 원래 오리지널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원형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교회 우리가 이 해밋 한인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그 본질적인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세워나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지상에 있는 로컬 교회들이 닮아야 될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그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과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잘 면밀히 살펴보고 그 원리를 따라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이미지 속에 있는 것처럼, 물론 이 이미지는 뭐 영화의 한 장면 혹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저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원래 교회가 저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화려하지 않고요. 이렇게 정말 큰 대형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공간에서 몇몇의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습, 저 원리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5가지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42절 전에 있던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뭐냐면, 이 본문의 상황이 뭐냐면 성령이 강림하시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시기가 어땠냐면 6월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으로 그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그런 절기 가운데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쫙 하면서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가 3,000이나 됐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잘못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역사가 바로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가만히 회당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각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지상의 교회들도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로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던 거부하던 상관없이 교회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람들을, 그 로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을 통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오늘 읽었던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 있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두 번째는 바로 펠로우십, 교제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펠로우십, 이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속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 안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만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이런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책무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인커리지 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한 태도로 인간관계를 가져야만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서로 교제하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목적으로서 펠로우십을 가질 수 있는 교회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제자로서의 훈련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고 돕기도 했고 때로는 둘씩 짝지어서 또 마을로 파송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받게 됐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성숙해지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성장을 바로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런 성숙한 제자로서의 훈련의 과정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으로 출발로 해서 그들이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초가 바로 이 성숙한 제자로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봉사와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든 간에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그리고 사람마다 사회적 지위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부의 차이, 지위의 차이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극복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도 겸손한 태도로 종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회 조직의 원리를 능가하는 그런 섬김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성숙한 제자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기능, 성경적인 용어로는 달란트에 맞게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 사역과 봉사를 하는 일들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이 제자훈련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이 봉사와 섬김은 바로 삶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 그것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정말 어떤 직업이라도 정말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섬긴다. 단순하게 내가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나의 커스터머들을 향해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섬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꼭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콜링을. 그래서 직업을 우리가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보컬,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섬기지만 세상 바깥에서도 세상을 섬기는 그런 봉사, 사역,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42절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통한 구원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신앙에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고 영적인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또 나가서 믿음으로 또 승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어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5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지상의 로컬 교회들은 이 5가지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주 균형 있게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런 역할들이 균형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지 않는 것은 뭔가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도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건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건강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교회 우리가 분석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개선하거나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회복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나의 믿음의 부정적인,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아주 잘라내거나 결단하거나 내려놓을 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가로막는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야 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그 존재의 5가지의 목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어떤 성도 간의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나의 태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때 그 교회가 건강성을 보장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체질이 개선되고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소망을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의 이 본질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는 이 초대교회 왕성한 부흥, 처음엔 12명의 제자에서 120문도, 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렇게 엄청난 왕성한 부흥을 이루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왕성한 부흥의 역사가 과연 그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바로 제자들을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도 부인했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했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로마의 공권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조금 더 두려움이나 그런 것이 없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거기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니까 살아있는 검과 같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것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들이 자복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러나 흩어졌던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길 힘썼던 것은 그 가슴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움으로 모이길 힘썼고, 그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에 헌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요. 성령님은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다 자녀들에게 좋은 곳 주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다 동일한 거예요. 시대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런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것은 바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거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그 마음을,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그 가난한 이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의해서 조금 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도 역시 자기가 물려받았던 모든 땅을, 정말 모든 땅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교회에 다 바쳤어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미덕으로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시스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부자들이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 속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이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이런 현상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속에 치유가 경험돼요.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그 속에 기쁨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그런 삶이 변화되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희락과 기쁨과 회복과 가정이 치유되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교회에 모이길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대에 살아계셨던, 역사하셨던,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47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 주체는, 날마다 더하게 하신 주체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부흥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해미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건 10명의 의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도시 가운데.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작정한 의인 10명이 해밋에 살고 있다면 아마 이 도시에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배를 박차고 아멘.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홈리스를 보면서 100번 머릿속에서 아유 불쌍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그들에게 가서 빵과 음료수를 전달해 주는 게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줘도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십니다. 덥지도 타지도 않는 그런 교회는 결코 쓰임받지도 못하고 책망만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머리만 크고 가슴이 냉랭하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심령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결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 행동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걸림돌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는 그런 요소들을 가감히 우리가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로 변화될 때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 그런 교회도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빵과 음료수를 전해주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만나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그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이며 또한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 하나님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당부한 것은 너희는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서 참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한 거예요.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은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바로 우리가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해밋한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명이에요. 아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평가와 기준은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해밋한인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세운 아주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이 선포될 수 있도록, 생명의 그 강물이 흘러 넘쳐서 이 도시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